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겉으로는 매우 강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술이 발전했고요. 정보가 넘쳐나고요.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강팍해 갑니다. 그것은 몸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지쳐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람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그 압박감, 그리고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스트레스 속에 매일의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힘들다, 버겁다, 지쳤다,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어느 선교사님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동생을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이 얘야, 그렇게 업고 가면 무겁지 않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소년이 활짝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업은 동생은 사랑하니까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짐이 되면 무겁고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니라 짐을 등에 업고 살아갑니다. 그 짐은 염려라는 짐일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짐일 것이고, 죄책감이라는 짐일 것이고, 책임이라는 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성경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세상은 아니다. 너 혼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 강해지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나 정부 부족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 착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으로 버티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버티려고 하고, 자기의 의지로 버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막론하고 무언가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무게를 등에 업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라는 무게를 등에 업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의 무게를 등에 업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의 무게를 등에 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짐의 무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져서 우리의 중심을 잃게 하고 비틀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다,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한 말이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본문에서 왜 너는 혼자 짐을 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지치는 것이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이유는 문제가 이해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각도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을 보시고 먼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문제가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네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다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28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점점 지쳐가고 결국은 늙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시며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 전체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리시며 뼘으로 하늘을 재시고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시며 산들을 접시 저울에 달아보시고 언덕들을 막대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치고 섬기다가 지치고 살아가다가 지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줄어들거나 지혜가 줄어들거나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피곤한 자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강한 사람한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지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앙망한다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앙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온전히 맡기는 것을 보고 앙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할 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어올 때 다른 새들은 굴이나 둥지를 찾아서 깃들지만 독수리는 그 폭풍 속으로 날아오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폭풍 속에는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소년과 장정을 비유로 말하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눌리고 염려에 눌리고 짐에 눌려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딜레마이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힘을 더 믿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현실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나에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의지보다 능력을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믿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노력하고 더 버티고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어느 순간 넉다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사실 피곤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귀에 대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피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복음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하늘에서 오는 힘이고요.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인생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인간의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염려의 짐이었고요. 두려움의 짐이었고요. 상처의 짐이었고 죄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그 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한 인간의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고 있던 짐을 다 내가 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의 힘이 되시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이사야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부활을 통해서는 새 생명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날개가 강해서만이 아니라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짐을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혼자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질문이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짐을 선반에 올리거나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머리에 그대로 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네, 기체 이 짐까지 맡기면 기체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자기가 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차는 이미 그 사람과 짐을 함께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짐을 자기 머리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말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인생에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또 사명이 있고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혼자 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짐을 들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읽으며 매일 말씀을 붙들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도 지칩니다.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네 등 뒤에 올라탄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죄책감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를 등에 업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업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등에 업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 있는 것을 등에 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지치고 달려가도 지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지쳐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하나님은 지쳐있고 버틸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얻으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독수리처럼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이제 혼자 짐을 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독수리처럼 저 푸른 하늘에 힘있게 두 날개를 쫙 펴고 날게 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